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기적을 이루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동일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기적 두 번째예요. 꼭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 역사적인 순서에 맞춰서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수님의 사역의 순서에 맞게 기적들 초창기서부터 쓱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잔치 이미 시작됐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언제나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가는 곳마다 증언했단 말이에요. 선포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와서 그 회당에 들어가셔갖고 안식일에 가르치셨는데 그런데 여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 자가 막 소동을 피울 때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죠. 이 두 가지가 함께 다 혼재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권위,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권위를 자기의 고난, 귀신에게 명하면 귀신은 그걸 따라야 되는 권위거든요. 이 권위가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오늘도 회당이라고 하는 건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교회 안을 먼저 깨끗이 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도 교회들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적인 우리가 그리고 또 우리 신앙의 여러 모습 중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까지도 다 깨끗이 씻겨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자, 3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 복음의 말씀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은 성취되는 거예요. 갈릴리 가버나움이라 그랬는데 갈릴리라고 하는 갈랄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왔어요. 굴리다라고 하는 말인데 길갈도 갈랄에서부터 왔거든요. 42번째 준 길갈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지만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굴린다. 우리의 죄와 허물 모든 것들은 다 굴려 없애버리시고 우리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새로운 은혜의 장으로 나갔다고 하는 게 이게 갈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 구속의 은혜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뜻에서 나와 있어요. 나옴의 마을이란 뜻이거든요. 나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저건 도대체 자기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가련한 인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오직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게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 기적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신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어떤 다른 일들도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서 어떤 더 좋은 현상들도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전도 역사도 일어납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사람한테 그럼 왜 기적이 일어났냐? 그럼 불쌍히 여기셔서 한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우리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적으로 대우하시지 우리가 어떤 일들에 있어서 수단으로 쓰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 사람 고쳐갖고 뭐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를 향해서는 진실하게 먼저 찾아오셔서 기적을 먼저 베풀어 주시고, 그럼 기적을 통해서 은혜가 세상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안식일에 회당에 가르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게 일상적으로 하시던 일이에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 조금 위로 올라가 보면은 4장 그 위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14절 이후에 나오거든요. 근데 갈릴리라고 여러 회당 중에는 뭐냐면 예수님의 고향 동네도 있어요. 예수님 고향 근처에 있는 사람, 예수님 다 알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목수였어요. 여러분, 대목수가 뭐 하는지 알죠? 아시죠? 집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만드는 게 대목수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는요, 그 큰 공사들 하시는 대목수였다고 여러분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가 건축업자였고, 큰 건축업자였고, 예수님도 그런 건축업자 중에 한 사람 이어갖고 그걸 했으니까 30세까지 웬만한 사람들 거기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봤던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한 내용 17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으니까는 거기서 쫙 두루마리를 쭉쭉쭉 찾아갖고 딱 폈어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 이게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하신다는 거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딱 하셨어요. 책을 덮으면서 맡은 자에게 나눠 두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여 봤을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신 게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자,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이거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야.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너희에게 자유가 선포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의 은혜 안에서 너희에게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건데, 너희가 풀려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할렐루야, 이 복된 소식을 선포해서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의 말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될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의 주인이시잖아요. 이게 권위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이 말씀이 너희에게 오늘 응하였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권위를 받은 자로서 이걸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대로 여러분은 자유롭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했다는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보내셨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예수님이 저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미 이루신 일,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말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 이미 이루신 해방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귀에도 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주인 예수님이에요. 이 회당에서도 어떤 말씀을 주셨든지 간에 하여간에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응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어느 회당에서든지. 그래서 마태복음 있는 말씀에 보면 9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사 그들의 회상에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여기 하나예요. 사람들은 뭐만 얘기하냐 하면은 예수님 사역을 가르치신 거, 병 고치신 거 이렇게 보통은 얘기하거든요. 근데 가르치신 것 자체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가르치신 것 자체가.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귀에 응하였다는 거예요. 너희 귀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될 것입니다. 예언한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사역하시고 이렇게 이루어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동일한 역사를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이루어주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혹시 그것을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일 또한 과거의 성경에 하신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해주시고 있는 일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앞으로도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는 게 천국 복음인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오셔갖고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게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오셔갖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 응하였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잔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잔치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게 잔치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예수님 권위 있는 말씀인 거예요. 사람들이 놀랬잖아. 뭐에? 권위 있는 말씀에. 그리고 그 능력 있는 말씀에. 권능의 말씀에 놀랬단 말이에요. 권위라고 하는 게 먼저. 이 권위라고 하는 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자기의 말씀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는 응답받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나을 것이라고 선포하면은 병은 낫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으면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때에 이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귀신이 정체가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복음의 말씀을 회당의 교회랑 마찬가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로 여러분 보시면 돼요. 이제 교회로 얘기를 할게요. 교회에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전까지는 숨어갖고 있었던 귀신의 역사들이 귀신은 어디 숨어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속, 생각속, 그 감정속, 그 뜻과 의지속. 여러분 그런 부부싸움 하면 그런 생각 가끔 하셨을 거야. 아휴 또 사단이 역사하네. 네? 조금 경험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없으셔도 좋고요. 있으신 분들은 뭐 더 이해가 쉬울 거고. 근데 그 사람 마음, 내 배우자 마음, 상대방 마음에만 귀신이 역사하냔 말이에요. 그 순간 내 마음에도 역사하지 않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모르면 안 돼요. 교회에서 막 서로 뭔가 안 맞아.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건 사단의 역사. 그러면 그 사람에게만 사단의 역사가 있냐고. 내가 잘못이 없어. 나 일방적으로 당했어.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내 마음에도 지금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사단의 역사라고 그러고 참을 수가 없고, 그 다음서부터 그 스크래치를 내고 상처를 낸 내 마음 속에서 사단은 계속 그 틈 속에 파고드는 거예요. 나를 상처내고 이제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 사람에게서는 이미 떠난 거나 마찬가지야. 그 사람은 이미 혈기를 한번 확 부리면서 이 사단의 영들을 갖다가 그냥 확 쏟아냈는데, 이제는 그걸 들러붙어갖고 붙여갖고 와갖고 이제 나랑 같이 계속 노는 거야. 사단이 계속 내 귀에 얘기하는 거야. 야, 그 사람 야 너무하지 않았냐. 야, 그 사람 입지 않냐. 야, 그 사람 그거 사단의 역사야. 내가 역사했었어. 그걸 갖다가 가르쳐 주는데도 그래 사단의 역사야 그러면서 사단이 말하는 줄 몰라. 마음속 계속 파고들어서 미움과 분노의 영으로 며칠을 사로잡는 거예요. 몇 달을 사로잡고 때로는 평생을 그 사람 볼 때마다 눈에서 사단의 광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도끼 눈이라 그러죠. 이렇게 볼 때마다 좋은 눈으로 안 보여. 다른 사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사람 보면 그러고 눈빛이 달라지는 거야.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하나님 말씀 33절 말씀. 자, 권위 있는 말씀까지 제가 말씀드려 33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권위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예수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을 증언할 때에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복음의 말씀 가운데. 그런데 교회의 주인도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잖아.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교회의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권위를 행사하신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왔다. 그러니 누가 난리를 쳐요? 귀신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회당 안에는요 귀신 들린 사람이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없지. 교회 안에도 여러분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은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죠? 귀신 들린 사람도 와서 고칠 수는 있어요. 한두 주는. 근데 그걸 만약에 해결하지 못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매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말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귀신 들린 상태에서 계속 그것이 발현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어떻게 계속 드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갖고 그 권위를 가지고 교회의 주인 되신 것을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님 교회의 주인 된 것이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주인 노릇하던 마귀가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는 왜? 쫓겨나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이 회당에서 자기 마음대로 막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도 여러분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귀신의 역사는 지금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게 꼭 귀신 들렸다 그래갖고 머리에 꼭 꽂고 말이죠. 막 이렇게 막 손 이렇게 흔들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말이지 누가 봐도 저건 미친 사람이다 알 정도로 그렇게 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멀쩡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때로는 귀신보다 더한 것들이 든 사람들이 그 멀쩡한 정신을 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은 왜? 예수님 다 고쳐주셨거든.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엄청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기본값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만 정도의 차이고 드러난 것이 얼마나 강한지의 차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게 역사하지. 어떻게 역사하냐. 크게 떠들고 소리 지르는 것을 역사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역사하냐. 사람들 마음속에 이간시켜. 어떻게 역사하냐.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그냥 후벼파는 거야, 내 마음을 계속. 그 사단이 계속 역사해. 그래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집안에서도 맨날 사랑하고 정말 존귀하게 여겨야 될 배우자들을 가리켜서 사단이 역사한다고 그냥 여러분 또 그걸 또 입 밖으로 내지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마셔야 되지만, 예?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진짜 사단이 역사해.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내 마음을 다스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나갈 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귀신이 34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러냐. 아,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면하라고 하십니까? 당신 누군지 아는, 당신은 거룩한 자고 거룩한 자의 아들이고 거룩한 하나님 이라고 하는 말씀, 이거를 계속 사단이 보면은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증언해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냐 하면 법집행관이야.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선고를 한 거야. 여기서 나가라. 주인이 왔기 때문에 이제 불법으로 조묘하던 귀신을 떠나보내게 한 거 아니에요. 복음에 선포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기적이 나타나고 그 기적의 역사는 귀신이 쫓아나가고 예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머리 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내가 머리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내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거는 다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예? 멀쩡하게 교회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주인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그게 다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큰 소리 내고 말이야. 안 됐다고 말이 속상해하고 그냥 막 난리를 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그냥 말하고 다니고 그게 다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도 귀신의 역사를 만들 수도 있어요. 말씀 가지고 막 사람들은 정죄해. 막 그냥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감정이 상해가지고 막 말씀을 가지고 정죄해. 여러분, 기도를 가지고도 사단의 역사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게 기도인 거예요. 사람 들으라고 하면 기도가 아니지. 예? 그러니까 누구 막 그냥 뭐 대표 기도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은 없지만 저도 이 재단에서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말이죠. 막 누구 들으라고 말이지. 그냥 막 기도하고 말이야. 누가 들어도 저 사람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알겠군 말이지. 그 사람 들으라고 하고 사람들한테 그 사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하나님께 한다 그러지만. 여러분 여기 앉아갖고도 말이죠. 그냥 기도할 때 그냥 만약에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조용히 기도하세요. 예?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들려요. 그건 크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예? 뭐 잘 되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예? 예. 여러분 또 그냥 마음에 안 좋은 마음이 있는데 뭐를 고쳐주시고 뭐 잘못된 거 고쳐주시고 이런 것들은 크게 하면 안 되지.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정말 훌륭한 목사님, 정말 말씀 더 그냥 은혜롭게, 꼭 그렇게 좋게. 응? 그러니까 어떤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구 병이 걸려서 그 사람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누가 그 병 걸린 게 이게 옛날에 어떤 잘못을 했고 뭐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건 내 생각이지 그런 얘기 해갖고 기도한다는 게 말이 되냔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시끄럽게 떠들었다고 하는 것이 귀신이 난리를 쳤다고 하는 게 그냥 어떤 귀신의 현상으로 이렇게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그 본질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을 말하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사실을 말한다고 그게 진짜 그 진리의 역사입니까? 때로는 사실이 귀신의 역사가 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틀린 얘기했냐고. 아니, 맞는 얘기했으니까 사람이 상처를 받지.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귀신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 그랬어요. 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두려움과 에이라고 하는 탄식이 섞여 있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나타나갖고 딱 했는데 한번 센 척 한 거야. 두려운데.
개가 무서우면 더 짖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짖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내가 아는데, 나도 여기서 오랫동안 이 사람들을 공작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휘감아가면서 내가 이 사람들 율법적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리고 교만하게 만들고 외식하게 만들고 내가 여기서 한 일이 많아요. 나 여기서 장사 펼쳐놓고 파는 물건이 많거든요. 나 여기 지분이 굉장히 있어요. 사람들이 죄의 물건을 다 사가고 이 교만의 물건을 다 사가고 그리고 또 저 외식하는 물건을 다 사가갖고 그냥 그걸로 휘황찬란하게 죄의 빚을 지고 다 휘감고 지금 있잖아요. 나 여기서 받을 게 많아요. 이 영혼들을 나중에 값으로 받아갖고 지옥에 끌고 가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타협하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가라. 할렐루야. 잠잠하라 라고 하는 건 망을 씌우는 거예요. 짖는 개 입에 망을 씌우듯이 싹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가 밝혀진 것들에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사람을 내던졌는데 이건 죽이라고 집어 던진 건데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역사 안에는 생명이 살아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실 때 귀신이 타협을 하자고 안 나가겠다는 얘기지.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이 있은 분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에 보면 말씀인과 하고 권위의 말씀으로 나가라 그럴 때 능력 있는 역사로 귀신은 쫓겨난 거예요. 그렇게 쫓겨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복음의 역사가 전파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은 선포되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 중에 또한 첫 번째로 일어나는 장소는 바로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여러분 가정교회 안에, 여러분의 심령의 교회 안에, 여러분 그동안에 그렇게 귀신인지도 모르고 정체를 모르고 내 마음에 감정에 내 생각에 붙잡혀갖고 계속 나를 갖다가 괴롭게 하고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하던 모든 권세들이 다 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여러분 우리 가정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복음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여러분 이런 은혜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